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텅 빈 교회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셨죠?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만 인사하면서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안에 참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안에 참 보고 싶었습니다. 네. 쇼펜하우어가 전해주었던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처럼 매우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붙으니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앗 하고 피를 흘립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춥고, 추워서 붙으면 다시 찔리는 이 슬픈 상황, 저는 이게 우리 이민사회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로워서 교회로, 또 고독해서 공동체로, 주를 위한 사역으로 우리는 모였는데 너무 가까워지니 서로의 말에 찔리고 성격에 찔러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속에는 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도대체 누가 내 진짜 마음을 줄 만한 진정한 이웃일까? 그런데 이 고민은요,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고민들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나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25절 보십시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율법 전문가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 그야말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저 나사렛 출신 예수란 젊은이가 과연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자. 그런 의심으로 짐짓 전장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은 그 속내를 아시고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되물으십니다.
자네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니 잘 알겠군.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가? 그러자 이 사람이 기다렸듯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정답을 외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빙고. 예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정답이다. 그러니 이제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너가 살리라. 여기서 대화가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율법 전문가는 자기를 좀 더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좁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진위는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의 선을 좀 그어주십시오. 자격 있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흡사 오늘 우리 마음속 질문과 똑같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요. 목사님, 이 사람은 내 이웃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저랑 말이 통해야 하죠. 또 수준도 맞는 사람을 우리 공동체로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이러한 순간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 사랑의 대상을 고르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며 사랑의 주체가 되는 질문으로 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떤 자로 서 있는지 깨닫는 은혜가 또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 그 험한 유대 광야길에서 한 여행자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신을 강도 만난 자라고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내가 이민 와서 사기당했지. 내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했지.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강도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내 자신 안에 섬뜩한 강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모든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강도형 인간상인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So what?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병든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람은 나의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남을 비난하는 것도, 남을 해치는 것도,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것은 이 강도들도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나도 억울하거든요. 나도 세상에서 강도짓을 당했거든요. 나도 내 것을 빼앗겼거든요. 자신들이 겪은 사회적 불의와 구조적인 모습에 핑계를 삼습니다. 저 사람을 밟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잖아.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대신 세상을 향한 복수의 칼날을 가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은 사라지고 오직 생존과 탐욕이라는 잘못된 수단만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러한 모습이 이민사회와 오늘 우리 내면에는 없는 것입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할 수 있지 라는 식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비즈니스에서 손해를 봤으니 남의 가게 손님을 빼앗아도 된다는 합리화를 갖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내 자존심이 상처 입었다는 이유로 다른 성도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험담으로 그 영혼을 강도질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 생활이 힘드니 당신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다 맞춰줘야 해 라며 주위의 감정과 에너지를 강탈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강도란 칼을 든 사람만이 아닙니다. 너의 것은 내 것이다 라는 탐욕, 그리고 나도 피해자다 라는 핑계로 남의 아픔에 눈 감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 마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강도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안에 그 강도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쓰러진 사람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이죠? 네,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사회적, 종교적으로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학벌도 좋았고요, 교양도 높은 당대의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며 율법을 달달 외우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생명이 지금 끊어질 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가장 먼저 달려가 살려 했던 사람들,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던 바로 이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들의 행동을 아주 차갑고 정확한 세 가지의 동사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보면 보았다, saw, 피했다, avoided, 그리고 지나갔다, passed by. 이러한 세 가지 동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그들도 아이고 저런 하며 마음이 아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안 본 척하기로 딱 마음을 잡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얽히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마음속으로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사람을 도우려면 내 시간이 깨져. 이 사람을 도우려면 내 옷에 피가 묻어. 이 사람을 살리려면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야 해. 무엇보다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서 성전 거룩한 일을 못하게 돼. 그들은 이렇게 합리화했을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중요한 사람이지. 길바닥에서 뒤치다거리나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들은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타인의 불행에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마음껏 누리고 소유하려 했지만 그 특권에 따르는 거룩한 의무와 책임은 헌신짝처럼 버린 것입니다. 남이 상처받은 것을 심상하게 여겼기에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매정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깨어지고 겹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제사장처럼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목사인데 라며 직분을 자랑합니다. 또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하며 신앙의 연륜도 내세웁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믿음의 공동체 식구가 사업의 실패로 피를 흘리고 관계의 갈등으로 신음하고 우리의 곁을 떠나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분, 또 저 집사님, 또 시작이네. 참 부담스럽네.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들, 권사님이 있는데 구역장들이 챙기겠지. 마음 떠나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지. 있는 사람 챙기기도 바쁜데 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는 것까지는 합니다. 누가 힘든지 다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행해지는 내 진짜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의 영광을 누리려 하면서 형제 자매를 섬겨야 십자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의 위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주일 출석하고 있는 직분자냐? 아니면 참된 성도, 그들의 진짜 이웃이냐? 라고 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그 자리에 지나갑니다. 율법사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절대 포함시키지 않았던 사람,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은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배교도라며 이방인보다 더 나쁜 존재로 개처럼 취급했고요,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제사장도 보았고 사마리아인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는 compassion, 그리고 헬라어 원어로는 스플랑크 니 조마이인데, 이것은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같이 동일하게 느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은 내 옷이 더러질까를 걱정했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저 사람 죽으면 어떡하나를 걱정했습니다. 그 마음이 기적처럼 예수님의 행동을 낳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피냄새나는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귀한 여행 필수품을 아낌없이 그에게 쏟아부어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걷는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내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모습, 실제적 예수님의 긍휼을 베푸는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 이 이민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나랑 맞지도 않는 저 까칠한 집사님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존심 긋는 저 사람을 위해 내 기름과 포도주를 어떻게 쏟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강도이거나 기껏해야 무관심한 제사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 우리가 먼저 강도 만난 자였음을 깨닫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죄라는 강도를 만나 영적으로 발가벗겨지고 피 흘리며 죽어가던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 율법도 도덕도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우리를 보고 피하며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참된 사마리아인이 바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과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 포도주를 쏟으셨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등에 업어 구원받도록 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긍휼,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십자가 보혈로 긍휼을 입은 자,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자, 이 뜨거운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율법사처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따지는 것을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저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은혜의 고백, 긍휼의 모습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품고 살아가느냐?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사는 누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내 이웃이 됩니까? 라고 물으며 선을 그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되물어보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 질문의 관점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나랑 맞는 사람인가를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사장과 레인의 셈법입니다.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오늘 누가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를 누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끼리끼리 모여 웃고 즐기는 사교 모임을 하는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의 깊은 상처를 싸매어주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2026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세상에 감동을 전하려면 우리 비전교회가 치유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치고 상처받는 이민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에 이곳에 들어오니 정말 살 것 같네. 이곳에 오니 좀 숨이 튀어지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나는 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 손잡아 주시고 먼저 웃어주시고 제사장처럼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가까이 다가가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복된 성도, 우리 귀한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강도 만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강도가 되어가고 있고, 왜 우리가 제사장과 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제는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작은 예수 제자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남을 아프게 한 강도였고, 귀찮다는 핑계로 이웃의 눈물을 외면한 차가운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신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누가 나랑 맞는가를 따지는 계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누가 나의 위로가 필요한가를 살피는 사마리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교회의 모든 사역이, 우리 비전교회의 모든 공동체마다 세상에 지친 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치유의 공동체 되게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내 이익을 위해 남을 아프게 한 강도였습니다. 귀찮다는 핑계로 내 옆에 있는 자의 눈물을 외면한 차가운 제사장이었음을, 레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오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식어진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긍휼의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셔서 누가 나랑 맞는가를 따지는 계산적인 마음을 내어버리고 누가 나의 위로가 필요한가를 살피는 주님의 마음을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먼저 그들을 섬기는 사마리아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비전교회 모든 사역과 우리 모든 공동체마다 지상에 지친 성도들을 마음껏 회복시켜 나가는 지휘의 도구로 사용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내게 잘해줄까를 계산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내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는 강도 같았고, 때로는 직분과 체면만 내세우며 형제와 자매의 아픔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비겁한 제사장과 레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강도 만난 자처럼 쓰러졌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려주셨사오니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 결단합니다. 우리 비전교회 서로에게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사역 외면하기보다 다가가 싸매어주는 치유와 감동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지고 결핍된 이 세상에 정말 주님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께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